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참 우리는 돈을, 물질을 또 갖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벌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또한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힘 있는 자리에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이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돈 가지고 사람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잠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의 위력 앞에, 힘의 위력 앞에 잠깐은 바뀐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져요. 욕망을 추구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요. 좀 더 자자, 놀자, 즐기자, 편한 것, 그리고 쉬운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쫓아가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사람이 변할까요? 힘이 있다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대로 본 자리로 갑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 앞에 누구나 자신 있게 사람은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몇 명 안 되는 12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함께 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 양성, 훈련 12명이죠. 그런데 모든 제자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앞에 모든 제자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아요. 12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이시죠.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큰 사랑과 온유와 겸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자체였어요. 메시아, 구원자였어요.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도 예수님께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몇 번씩이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모습만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지만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런데 왜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놈의 부정적인 입술, 더러운 입술은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속에 가시와 엉겅퀴는 왜 일도 많은지요? 사랑이 뭔 줄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서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삶일까요? 용서가 능력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아는데도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명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하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얼마나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몰라서 충성 안 되었던 사실 아니죠. 2000년 전에 베드로 12제자 수많은 예수님을 쫓는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왜 다 떠나고 흩어지고 배신하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악하게 살아가는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비겁했던 제자들 용감해졌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님 외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아마 그때 방송국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변화됐다고, 바뀌었다고. 순교가 제자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비겁자, 도망자, 연약한 자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도대체 이들을 일순간 이처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이전의 제자와 이후의 제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충만했느냐, 이 사건이 이전 제자와 이후의 제자들이 달라지는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 어리석은 자,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딱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6절 보죠.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자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지혜 있는 자로 속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좀 부족하든지 성령이 소멸되든지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 있는 생명, 축복, 승리의 길로 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점점
그죠? 배터리가 떨어지듯이 50%만 돼도 충돌하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20% 30% 되면은 육신이 법이 더 강력하게 더 주장하게 되죠. 그럼 지혜 없는 자 같이 돼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망의 길을 가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넓은 길을 택해요. 높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다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주인과 또 같이 일하는 또 일꾼들과, 이 모든 삶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복된 가정, 복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죠? 이 모든 사회생활, 이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혜 있는 자가 돼요. 겸손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법이 자기를 주장하면 달라져요. 교만해져요. 자기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하고 다르면 적으로 돌려버려요. 믿을 만큼 믿었는데, 신앙의 경륜도 직분도 있는데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에베소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 초놈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정말 아끼고, 가치 있는 일에, 생명 있는 일에, 복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지혜 있는 자,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했다, 연수가 오래됐다,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이도 있지만, 수십 년 밀어도, 직분이 있어도 지혜 없는 자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지식이, 아는 힘이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짓누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네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하고 있느냐.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인생 허비하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건데, 그게 어영부영 하나님 은혜도 없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 없는 자까지 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명쾌하게 바울은 대답해요.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초라한 인생 끝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것인지, 초라한 인생으로 어영부영 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은 성령 충만하냐예요. 성령으로 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참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집사의 자격, 집사의 품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품격 있는 신앙,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택하여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뭐 했을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임직자들 존경받는 직분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덕스럽고 존경받았던 인물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초대교회의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웠던 그 바나바, 덕이 있어요. 바울을 자기가 전도했어도, 일꾼으로 세우는데 조력했어도 바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낮아지고, 덕이 있고 인격이 품성이 좋고, 이 바나바가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훌륭한 직분자 될 수 있어요. 아멘. 주님 보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마스터키가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위기가 있다면 성령을 모르는 신앙인입니다. 늘 성령을 찾아요. 성령의 사람에 대한다 그래요. 성령께 속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성령을 몰라요. 뭘 하나 보면 알까요? 그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과 만나는 내 영이 그 주님의 영과 그죠? 만나고 연합되어지는 그 깊은 기도까지 그냥 생각의 기도로 다 끝나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 성령이 안 도와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빌 존슨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의 위기를, 성령을 모르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늘어가는 오늘 교회 위기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고 비범한 특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세상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있다고,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펙이 있다고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는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아멘. 삼손이 섬기는 때는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사가 있지만 가장 힘이 있는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주님의 신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더라고요. 그를 묶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지혜가 임하고요, 힘이 임하고, 가장 힘이 있는 삼손, 그 삼손이 성령이 떠났을 때 가장 무력한 사사로 전락해버려요. 정말 심각한 것은 뭔지 알아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난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떠났는데 21절 함께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초라한 인생, 가장 힘이 있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을 때, 근데 그분이 떠났을 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 이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큰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금성 철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등장하게 되죠.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죠? 출애굽한 의미, 광야 여행을 마치는 일,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요, 요단강에 갈렸던 이적과 기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여리고 성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거룩하래요. 유월절을 지키라래요. 지금 상태 가지고는 너희가 이 영적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 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금식 한번 10일 좀 해보실래요? 그때 가면요, 그냥 주님밖에는 찾을 게 없어요. 주님만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지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례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인생 살다가 홍해가 넘실대고 요단강이 넘실대고 여리고 성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만 나타나면 다 끝이에요. 한 영이 와도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는데요, 군대 장관이 왔으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홍해가 넘실 때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여리고성이 그 큰 성이 철벽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장관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못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속하여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예수님처럼 기적의 사람, 승리의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을 결국은 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확증하시고 친히 부활의 몸으로 제 아들을 또 다독거리고 다시 세웠지만 떠나갈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제 아들은 교회를 세울 사람이거든요.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고 갈 때 주님께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 자리 떠나지 마라.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위중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가 너무나 험악할수록 우리가 담배가 작은 돛담배같이 파도는 너무나 큰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방법을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5번 나오는데요, 다 누가의 전용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다 누가에 의해서 다 기록됐는데 한 군데에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울은 이 한 곳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죠.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십자가 고난에 예수님의 피 냄새가 묻어있는 그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이에요.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그릇이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습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돼요. 예수님 승천을 바라본 500문도가 함께 모였어요. 마지막까지 모여있던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기적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주인 대신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예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하고요? 회개하고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든지 행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있다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애써서 힘써서 발버둥 치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몸부림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좀 짠하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야, 한잔 해도 되지 뭘. 그래도 우리는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 자리에 피하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자꾸 끊어야 돼요. 그럴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몸부림칠 때에 그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끊어지게 하시고요. 되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키고자 할 때.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이 구역질이 나고요. 맥주가 옛날에는 시원하다 그랬던 것이 찌린내가 나 그런다고. 회개하면 성령이 찾아오셔요. 붙잡아 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20세기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 충만한 사건, 대부흥의 사건은 회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원산 대부흥이,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이, 웰즈의 대부흥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아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그릇으로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자꾸 회개에 어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은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지난주에 정말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안 되는 것도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 하늘 시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정말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늘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성령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 있죠.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강력한 부정용어로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하고 성령 거역하는 죄는 성령께서 자꾸 예수 믿으려 하는데 그 거부한다. 그것을 회방한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살전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참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한번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시인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한번 임하면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셔요.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죄 구원함에 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내가 불을 꺼버리듯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불을 자꾸 식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자꾸 거부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취소되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자꾸 방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육신의 법이 더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 우리는 성령님은 뭐예요? 구하셔야 돼요.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 임하셔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속이 밴댕이 속같이 좁아서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용서의 마음도 주세요. 자꾸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르게 사모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라.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계속 하나님 두드리기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주시리라. 누군가가 목사님, 새생명교회 15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구로 20평 지하 월세방에서 여기까지 오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백일작정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작정해서 기도할까요? 왜 시간을 정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활애하면서 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열려지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와 우리가 구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이 일하게 하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더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땅 주시고요,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아서 그 일에 하나님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기업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